본문의 생명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어느덧 8월 광복절도 지나고 점점 9월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날은 많이 더워요. 이렇게 8월이 지나 9월과 10월이 넘어가면 이제 여러 가지 행사가 많이 늘어나는데, 그 중에 한 행사는 결혼식이고 또 다른 한 행사는 이사 가는 겁니다. 우리 요즘은 결혼식이 많이 없다고 하지만 여전히 이사는 다들 한 번씩은 가 보셨을 거예요. 많이 다니는 분들은 이사를 못해도 한 10번은 다녀보셨을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사 다니는 걸 알아볼 때 그 이사 관련 업체에서 주는 견적이 조금 이상한 것을 볼 수 있어요. 분명히 결혼식이라고 하면 많이 몰리는 날이 토요일이다. 그날이 쉬는 날이니까, 또 그날이 교회 안 가는 날이니까 많은 분들이 모이기에 가장 좋은 날이구나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사 가는 날의 견적을 받아보면 이게 이상하게 언제는 비싸고 언제는 싸고, 포장 이사를 해도 언제는 200만 원이고 언제는 150만 원이고, 그 갈피를 잘 잡을 수 없는 게 포장이사 견적이에요. 그러던 중에 왜 포장이사 하는 날에 견적이 이렇게 다를까라는 거를 알게 된 게 바로 손 없는 날이라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MZ 세대이다 보니까 손 없는 날이 뭔지를 잘 몰랐어요. 왜 손이 없다고 할까? 왜 저 때는 비싸게 받을까? 근데 또 저 때 비싸게 받아도 그때 예약이 꽉 차 있대요. 우리나라에 요즘 교회 다니는 사람도 없고 다들 안 믿는다고 하는데 손은 잘 믿고 있나? 그러던 중에 그 손 없는 날이 어디에서 왔는지, 손 없는 날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알게 됐습니다. 그때 이사 가면 집안에 큰 탈이 없고, 그때 이사 가면 악한 것들이 같이 오지 않고, 그때 이사 가면 그곳에서 무탈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손 없는 날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막상 다시 이사 가는 날을 보면서 손 없는 날에 대해서 찾아보다 보니까 생각보다 1년에 이사할 수 있는 날이 많이 없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느꼈습니다. 왜 포장이사 업체는 연중 무휴라고 광고하고 우리는 재빠르게 이사해준다고 광고하는데, 정작 가서 찾아보면 왜 내가 갈 수 있는 날은 많이 없을까? 다 된다고 하는데, 다 준비되어 있는데 왜 내 스스로 1년 365일이 아니라 1년에 많아야 60일 정도를 살아가고 있었던 걸까? 이 생각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다들 우리나라에서 떠들썩했었던 휴가 시즌이 이제 어느덧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많은 직장인들과 많은 사람들은 이 휴가 시즌을 생각하면서 1년을 버티고, 또 이 휴가 시즌에 함께 했던 추억으로 남은 1년을 힘있게 살아간다고 이야기해요. 그걸 보면서도 또 느꼈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날은 365일인데 왜 그 휴가 시즌이라는 일주일 또는 2주일을
생각하며 그것만 바라보며 살아갈까? 그러면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준 것은 일주일이 아니야. 내가 너희에게 준 것은 특별한 것이 아니야. 내가 너희에게 준 것은 365일 모든 날이며 내가 너희에게 준 선물은 너희의 삶이야. 그리고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인도합니다. 내 마음의 짐과 내 마음의 무거움까지 내 일상에서 영원히 잊기 바란다. 세상이 만든 율법에 갇히지 말고 내가 주는 사랑으로 살아가라. 그리고 너의 진정한 의무는 손 없는 날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휴가 시즌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살고 삶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는 지켜야 할 것, 손 없는 날이란 걸 생각했을 때 저는 잘 몰라서 그냥 살지만 저희 친척분 중에는 이런 것들을 되게 중요시하는 분이 계세요. 그분은 아무리 비싸도 뭐 손 없는 날, 그리고 또 길 가다가 소위 보면은 사주 타로라는 게 막 보입니다. 그럼 거기 가서 그냥 5천 원 내고 10,000원 내고 들어요. 그리고 나서는 거기서 들은 말을 철석같이 믿고 삽니다. 아, 이번 하반기에는 내 결혼의 짝을 만날 거야. 하반기에 됐는데 못 만나요. 그러면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 있었는데 내가 놓쳤나 봐. 어휴, 해석도 잘해요. 그렇게 계속 이어지는데 그게 좋대요. 그래서 그 말을 보면서 마음 한켠으로 왜 저렇게 할까? 저게 잘못되고 옳고를 떠나서 왜 저 사람은 저 5,000원, 10,000원 내는 뭔지도 모르는 저 지나가는 사주 타로의 집에 들어가서 저렇게 위로를 얻을까? 그러다가 불현듯 거기서 얻는 것은 옳고 그름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대답이구나라는 걸 알았습니다. 우리는 미래를 모릅니다. 근데 우리는 모를 때 두려워요. 그게 옳고 그른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뭔지 모를 때 두렵습니다. 근데 그 사주 타로집에 들어가면 옳고 그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미래에 대한 답을 줍니다. 그것에서 위로를 얻었구나.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내일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과거를 돌아보고 우리의 경험을 돌아봐요. 아, 이때는 말복이 지나는구나. 아, 이때는 입추가 지나는구나. 아, 이때는 이제 슬슬 시원해지겠구나. 아, 이때는 입춘이 지나가는구나. 아, 이때는 모내기를 하면 되는구나. 아, 이때는 장마가 있었구나. 이런 것들을 빗대어서 내일 무엇이 있을까를 조금씩 예측합니다. 그게 사람의 습성이에요. 동물들은 미래를 예측하지 않습니다. 동물들은 미래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의 본능에 맞게 행동을 해요. 근데 우리는 자꾸 미래를 예측하려 합니다. 무엇이 두려워서 미래를 예측하려 할까요? 그건 바로 우리가 가졌다가 잃었을 때 그 두려움을 명확히 알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가 가졌다가 잃은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영생입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곳,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삶을 사는 게 우리였는데 그곳에서 세상 피조 만물의 이름을 짓고 하나님 대신 통치하던 게 우리였는데 우리는 그것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은연중에 그 잃어버린 영생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나타나요. 그리고 그것을 자꾸만 찾으려고 무의식 중에 계속 따라갑니다. 그리고 사탄은 그 틈을 파고들어요. 사탄은 우리가 영생을 잃어서 두려워할 때 그 영생을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잃어 두려워할 때 그 두려움을 파고들어 잊어버리게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흔들리는 많은 성도들과 흔들리는 많은 기독교인에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어요. 자유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단순히 죄를 사하려고 할 뿐만이 아니라 그의 삶에서 평화와 안식을 주려고 오셨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죽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의 삶 자체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에게 매일매일 펼쳐지는 그 일상 중에 어느 것 하나도 당연한 것 없으며 어느 것 하나도 무가치한 것이 없고 다 내가 하는 새 일이다. 너가 가는 그 곳에서 어제와 같은 직장이겠지만 분명히 그곳에서 새로운 일이 있으며 어제와 같이 똑같이 일어나는 가정이지만 그 가정에서 분명히 새 일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일의 주관자는 나 여호와다. 그러니 자유해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듣고 이 갈라디아서 말씀대로 우리가 쭉 살아가지만 우리는 1절에서 바로 막히는 것처럼 또다시 돌아가요. 1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라. 자유를 주셨다는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굳건하게 서라고 합니다. 우리가 잘 걸어가면 그 잘 걸어가는 사람한테 걷는 걸 가르치지 않아요. 근데 갓난아기는 일어서서 걷지만 잘 못 걷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갓난아기의 손을 잡아줘요. 그리고 우리 그 갓난아기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고 하는데 그 말이가 끝나기 무섭게 굳건하게 서라고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자유 앞에 온전히 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런 말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세요.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금지하는 것들이 많이 있지 않은데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로 의무를 부여하세요. 근데 그 의무가 참 자유한 의무입니다.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라. 제가 목사가 되고 한 부서를 담당하고 계속 사역을 하던 중에 저는 처음에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아, 내가 주보에 공지하면 괜찮겠지. 다 알겠지. 근데 주보에 공지를 했는데 꼭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주보에 한 달 전부터 썼는데 전날 와가지고는 왜 안 알려줬냐고 저한테 뭐라 해요. 그럼 제가 거기다가 대고 제가 주보에 한 달 전부터 공지했습니다 라고도 못하고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라고 대답하곤 합니다. 근데 이것처럼 우리는 아무리 듣고 들어도 그것을 듣지 못하는 사람이 꼭 한 명씩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집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데 집중하지 않는 것은 너무나 당연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도 구약을 다 보면, 다 집중해서 읽으면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나와 있지만 우리는 구약을 다 읽지 못합니다. 집중하지 못해요. 그 1000년이 넘는 역사의 시간 동안 있었던 많은 일들을, 출애굽으로부터 하여 많은 이들을 이끌었던 하나님의 역사들을 우리는 집중해서 다 보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 한 인물의 이야기로 모으십니다. 그리고 그 인물 보고 너희가 영생 받았다고 다시 신약 성경을 쭉 주셨어요. 근데 신약 성경도 다 집중해서 읽지 못해요. 신약 성경도 다 바라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엔 이렇게 주셨어요. 성령님을 나의 심령 안에 주셨습니다. 우리가 집중해서 보든 집중해서 보지 않든 내 두 눈은
내 일생 전부를 담습니다. 내가 집중해서 듣든 듣지 않든 나의 두 귀는 나의 일생에 있었던 모든 소리를 담습니다. 그리고 내가 생각했던 모든 것과 나의 모든 마음은 내 입술을 통하여 세상 밖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이제 성령님이 계세요. 이제는 우리가 집중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외면하더라도 그 소식을 들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유를 주셨고 다시는 종의 멍에 매이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듣는 이후에도 우리는 분명히 다시 멍에 매이고자 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습관과 같이 우리가 그동안 살아왔던 삶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내일을 모릅니다. 그래서 두렵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멍에를 맬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일이 조금 더 안전할까라는 생각에 하나하나 내가 이렇게 성실하게 살았으면 됐지. 내가 이렇게 착하게 살았으면 됐지. 내가 이때 뭘 했으면 됐지 하며 다시금 나를 올가매고 겁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가 지켜야 할 의무는 이것이라고, 우리가 진짜 매야 할 멍에는 이것이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사랑을 매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 매야 할 멍에는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가 너의 아버지 되었으니 그에게 기도하라. 그에게 기도하면 너의 기도를 듣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그리고 나를 보아라. 내가 이 세상 승리하였고 너희가 고아와 같이 두는 것이 두려워 내가 너에게 성령을 주노라. 그리고 하나님의 우편에 간 그대로 내가 다시 올 것이니 그때 헷갈리지 말아라. 나 여호와가 이 세상을 창조하였고 운행하노라.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내 마음의 멍에를 벗고 율법의 멍에를 벗고 습관의 멍에를 벗고 미래의 두려움을 벗고 이 세상 살아갈지언정 다시금 그 멍에가 올가맬 겁니다. 그 올가매는 그 순간순간에 하나님께서 자유하라고,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하신 말씀이 오늘 갈라디아서 5장에 있구나, 이 생각을 하여 다시금 말씀을 읽을 때에 오늘 이 새벽 예배의 말씀의 선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성령님의 능력이 그의 삶의 순간순간에 다시 은혜와 능력 끼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인은 자유와 사랑을 메어야 한다. 이 세상의 다른 멍에를 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멍에를 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준 자유와 사랑을 메고 당당하게 그리고 자유롭게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오늘 하루 살아가며 다시금 율법의 멍에, 두려움의 멍에 내 스스로 꼭 강아지가 산책할 때 목줄 매듯이 다시금 맬 터인데, 그때마다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사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오로지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만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오니 이 말씀 굳건히 믿고 나아가는 하루하루 되는 우리 신생의 가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기쁜 마음으로 헌금 드리는 이 시간, 이 헌금을 통하여 기도 제목 이루게 하시고, 또한 이 헌금을 통하여 그 고백이 하나님 나의 아버지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고백 될 것이오니
주님이 헌금 내는 손길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